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면에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모든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한 가지 마음이 있다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않고 다시 그 자리에서 회복되어 일어나 힘차게 달려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한 가지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글을 보았는데 한 아이가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신나게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이 무릎팍이 깨진 거예요. 피가 흐릅니다. 아이가 막 엉엉 울어요. 더 이상 못 일어날 것 같다고, 너무 아프다고 그렇게 아이가 놀래는 거예요. 넘어진 자기 자신 보고 놀래고 피를 보고 놀래고 너무 아파서 놀래고,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부모님 와서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런데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놀이터에 가보니 그 아이가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 까진 무릎팍에 붕대를 싸매고 있어요. 못 걸을 것 같다고 그랬던 그 아이가 부모 품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 일어나 신나게 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정말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 같고 주저앉을 것 같고 포기할 것 같고 때로는 좌절할 것 같습니다.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살 길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나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정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인데 앞으로 이스라엘 그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으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이 되었던 그때입니다. 아무것도 희망과 소망이 전혀 없는 이 에스겔은요, 민족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암울한 그 시대에 나라를 잃어버린 절망감과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암울했던 그 현실, 이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꿈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은 그 생명수가 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점점점 그 물이 차올라 그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이렇게
되살아나는 그 생명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되는 반복하는 말이요,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성전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꿈꿔야 할 미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가 꿈꿔야 될 그러한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그러한 현실이,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스며든 그곳에는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영원히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래요, 나중에 주의 제자로 일어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에스겔이 본 그 환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생명의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장면인데, 그 물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손을 잡고 그 물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그리고 거리를 측량하는데 천척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한 500m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물의 양이 점점 많아집니다. 처음에 걸을 때는 이렇게 에스겔의 그 발목까지 왔어요. 그리고 또 천척을 걸어가니까 다시 여기에 무릎까지 채워지고, 그리고 다시 천척을 걸어갑니다. 허리까지 채워지고, 그리고 다시 천척을 걸어가니 이제는 헤엄칠 정도까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는요, 그 강물이 흘러가면서 두 가지 현상을 오늘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강 좌우에 나무가 일어납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 황무한 곳인데 그것이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많아진다 말합니다. 열매가 맺고요, 그 잎사귀까지 약재료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한 가지의 현상은요, 강물이요, 아라바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라바는 사해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죽음의 바다인 줄 아세요? 사해 바다는요,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은 봤는데 흘러내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의 염도가 보통 바다 6배나 많아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 생물이 도무지 살지 못하는 그런 바다. 그런데 그 바다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들어가자 죽은 바다가 다시 되살아나게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8절 9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이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모든 것이 살고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놀라운 장면을 오늘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시작된 이 물이 여기에 지나가는 그 자리마다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오늘 생명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것들이, 지금 내 마음이 황폐해졌고 답답하고 공고했던 내 마음들이 다시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정말 감사가 되고 노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꼭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 하반기 우리 교회로서는요, 12달의 달로 말하면
8월, 7월이 뭐 하반기가 되지만 우리 교회로서는요, 이 8월 휴가도 보내고 이제 가을 사역이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은혜의 경험을 내가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붙잡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라.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라.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서 생명의 기적을 일으킨 그것은요, 강물입니다. 강물, 흐르는 그 물. 이런 강물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면 성전에서 바로 그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치유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말씀에 주의 음성 듣고 빌립보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여인이 그 귀신 들린 한 어린 소녀가 그 귀신 들려 있는 걸 예수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돈벌이 했던 그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심한 매질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입니다. 어두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아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부흥의 역사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겠습니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는요,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차디찬 그 깊은 감옥에서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수치와 모욕이 있는 그러한 상황에 그 깊은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이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도와 이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히브리 말은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겁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영광, 무겁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니까 그 영광의 무거운 그 무게가 이 옥문을 열게 한 거예요. 버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옥문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쇠사슬이 그를 잡고 있는 그 쇠사슬이 풀려지게 되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임재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 그 영광의 무게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내가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이 깨끗이 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지금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그 문제들,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이 본 이 그 성전에 흐렀던 그 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설명하는데요, 37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38절에 나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성경 이 말씀을대로 그
그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배에서 나오겠다 이 말은요, 우리의 그 속사람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마치 에스겔의 그 환상처럼 성전에서 흘른 그 물이 바로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생수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의 그 생수가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그냥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오늘 나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오늘 이 회중을 하나님 주장하시어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내 심령이 살아나고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우리의 가정에 묶였던 문제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늘 내가 거하는 곳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일터에, 우리 공동체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 이런 간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방 기도하시는 성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일을 작정하며 골방을 찾아 기도하는데 말씀도 같이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게 뭐냐면, 내게 끊어졌던 비전이 다시 그 골방을 찾아 기도하는 가운데 불일 듯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교에 대한 꿈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안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그 은혜가 흘러가자 잊어버렸던 그 비전이 다시 붙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이 흘러갈 때에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지난주 극동방송을 이렇게 차에서 듣는 가운데 뿜뿜 라디오입니까? 아침 방송 이걸 들으면서 이 PD가 이 찬양 가수가 되기도 하고 개그맨도 되기도 하고 입으로 효과음을 넣는데 성대묘사도 참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웃음도 주고 감동을 주는 분인데, 어떤 분과 이렇게 전화로 연결을 해서 대화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그런 이제 순서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좋아하는 찬양이요, 사명, 십자가의 전달자. 이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 이걸 좋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분이라 생각되어 물어봤더니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분이에요. 그런데요, 십자가의 전달자, 이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그분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하고 있다네요. 성경, 요한계시록을 필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년 안 된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성경을 필사하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필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좋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 여러분 그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알죠? PD가 놀라는 겁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어나 난 주의 것. 이게 가사예요. 제가 깨달은 것은, 야, 이게 생명의 역사가 아니고 뭐겠냐.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에 붙들려 예수로 충만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 이게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을 학기에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면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세월은요, 벌써 보세요, 8개월의 세월이 흘러갔잖아요. 10년 전과 5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무엇이 다른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전적인 그 간섭하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죽음의 사건들이 변하여 생명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라.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것, 생명의 강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생명의 강으로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 오늘 말씀에 이게 성전에서 시작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됩니다.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잡고 직접 강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걸어갈 때에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또 더 가니까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여기에 헤엄칠 정도까지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과연 영적 메시지가 뭘까요? 그 생명의 강으로 들어가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물 흐르는 거 그냥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강물 안으로 직접 들어가면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가게 될 것이고, 함께 가자, 그 의미입니다.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 회복,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또 저의 삶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그 강물을 걸으면서 주신 그 놀라운 간증, 체험들이 우리 여러분들 다 각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별로 인해 슬픔과 때로는 고통의 시간을 걸어가야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 어떻게 해요? 슬픔을 이겨내고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저 주어진 그 일에 묵묵히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부간의 갈등과 그리고 관계의 그 어려움 때문에 정말로 무너지고 아파했던 그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 매달 수밖에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 속에 나오는 게, 내가 주님 손 붙잡고 기도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시 전화위복해 하시고 해결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의 간증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들 고백합니다. 내가 힘들 때 주님 붙들고 매달았던 거 결코 이거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그 은혜의 강물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러한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회복의 그 시간 동안에 때로는
처음에는 발목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허리에 채워지고, 그리고 헤엄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압도하는 그 은혜에 딱 지배함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강물 가운데 어디를 걷고 있는지, 발목을 채우고 있는지, 무릎을 채우고 있는지, 허리를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온몸이 잠길 정도로 성령의 강물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주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강물이 여러분 그저 그냥 그 물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간증 듣고 은혜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직접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내가 직접 말씀으로 실험하면서 순종의 자리에 갈 때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 힘든 시간이잖아요.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한탄만 할 수 있는 그 광야.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그 가운데에 만나의 은혜,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들이시는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죽도록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이 에스겔의 손을 잡고 끝까지 인도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붙잡는 거 이거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요, 원하시는 그 방법, 원하시는 그 때,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어떤 그런 회복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손잡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 축복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다윗이 언제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여러분 왕으로서의 그러한 그런 위치에 그가 있었느냐? 그가 왕의 보좌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그 어릴 때에 그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그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어때요?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도망하는 그런 신세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미 왕으로서 그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고요, 다윗을 보호하셨고, 다윗을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나에게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간절히 원하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쏟아부으시는 이때에 여러분 계속하여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 성령의 강, 생명의 그 강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꾸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은요, 자꾸 주시는 마음이, 야, 기도하면 해결되는데 왜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고, 기도의 자리에 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셔요.
아니 엎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다면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강을 포기하지 아니고 계속 주님 손잡고 걸어가라 말합니다. 구경만 하지 말고 직접 들어가라는 거예요. 직접. 어떤 분에게는 지금 상황이 분명히 위기입니다.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힘들다고 하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강물로 계속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내가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때 분명히 죽음의 사건인데 생명의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남편, 아내, 가족들과 함께 또 나의 함께하는 그 소그룹의 그 지체들과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강물이 내 발목을 채우고 그리고 무릎을 채우고 그리고 허리를 채우고 그리고 헤엄칠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요 무겁다 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그 무게가 나의 이 고통과 그 어떤 어려움들을 깨트려 버리고 묶였던 것을 하나님 풀어버리게 하시고 힘든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전화위복해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기회예요. 이 기회에 그냥 어영부영하면서 그냥 영적인 잠에 취해 있지 아니하고 다시 깨어서 일어나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